네, 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하실까요? 밤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또 황금 연휴에 기간에 이렇게 밤예배까지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또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를 진짜 주목하고 보고 있고, 밤예배 또까지 나와서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파나운교회로 교단적으로 참 많이 좋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 소문만이 아니라 실제 영적인 내실도 있어서 건강한 부흥이 지속되어지고, 특별히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지는 건강한 미래가 있는 우리 파나운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가 딱 끊어지면은 세상에서 뭐 잘 됐든 안 됐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믿음이 계승되어지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지속적인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그냥 이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계승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것이 참된 이쁜 것이지, 믿음의 계승이 안 된다면 인간적으로 이쁜 거 그거 얼마 갑니까?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할머니 아래 안 따르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계승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손자, 손녀가 되도록 기도해서 오늘 꽃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은혜가 가정들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초중고층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축복합니다. 주일 밤 저녁을 사주니까 또 밤 예배도 드리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몇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께 미친 사람, 하나님께 미친 사람 똑같습니다. 오늘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미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얘기인데, 연쇄 살인범 군포의 강호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살인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살인하면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면서 쾌감을 느꼈다고 이 강호순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미친 거죠. 일명 이것은 이제 정신과 용어로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죄의식 자체가 없이 사람을 죽이는 쾌감으로 미쳐서 죽이는. 그렇다고 이 사람 미친 사람이 그건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인데 사람을 죽이는 쾌감을 느끼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안 갔을 뿐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을 죽이면서 쾌감을 느끼고 전혀 죄의식이 없을 수 있냐 이게. 특별히 이 사람 그 당시 여성들이 부츠 신고 그리고 머리가 긴 여성, 키가 160 이상 안 되는 아담 사이즈를 골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츠 신고 머리가 길고 키가 160이 안 돼 아담 사이즈. 그러면 쫓아가서 반드시 죽였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돈에 미친 사람, 돈, 돌아버린 사람, 돈순이, 돈돌이라고 그러죠. 돈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른 가정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 심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애정결핍이라든가 아니면 또 세상 쾌락에 미친 사람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엉뚱한 것에 미치면 안 되고, 성도는 하나님께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황금 연휴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주일밤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은 저 사람 뭐야,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예요. 세상적 기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매우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정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당시 남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뭔가 미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 갑자기 오늘 뭐 예수님 만났다고 하더니 다메섹에서 완전히 비정상, 자기들이 볼 때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의 베스도 총독이 좀 아는 사이였거든요. 말하기, 바울아, 너 미쳤다 그랬어요. You are out of your mind. 너 미쳤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당당하게 공회에서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상 아니다. 여러분, 오늘 밤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가끔 옛날에는
더 많이 그런 얘기를 성경이 막 충만하게 역사할 때는 남들이 볼 때는 광신도라해서 뭐고 미쳤다 이렇게 보는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서 부인이 막 그래 빠져도 교회 가서 미쳤다 막 이렇게 핍박받는 게 많이 있어요. 뭐 성령이 취하니까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우리는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죠.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도 청년 때 들어보면은 완전 주일에 미쳐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 말씀 드렸습니다. 밤에 잘 때도 메모지를 딱 머리맡에 들었습니다. 자다가도 계속 생각나는 게 있고 꿈에서 꿈에서도 나타나서 잠깐 일어나서 메모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뭐 이런 거죠. 자다 말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메모하고 그 습관이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어렸을 때 그 원로 목사 네 분은 완전 목회에 미친 분들 같습니다. 미쳤다는 오늘 제가 용어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또라이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완전히 몰입된 그래서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예요. 목회 완전히 몰입을 하시면서 자식은 여벌, 그 자식을 안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과감하게 자식을 방치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식보다는 목회였고요. 하나님의 하나님께를 이렇게 세우는데 특별히 아주 열정을 다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일에 완전 미쳐 사는 분들 같았던 것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저녁마다 교회 가실 때 우리 형제 삼형제를 집에 감금을 했는데 이 감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이 문 열고 번호키나 여러분 잘 개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주택이었으니까 나갈 때 반드시 밖에서 자물통을 찾고 나갑니다. 예, 이제 사람이 집에 없으니까. 근데 저희 형제 삼형제 집에 멀쩡인데 밖에서 자물통 꽉 채워놓고 나가요. 일찍 들어오시다네요. 우리가 오래된 지금 다 이상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밖이 훤해요.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어요. 뛰놀고 있어요. 우리가 나가 놀고 싶어. 그 자물통 밖에서 채워놔가지고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몇 시간 동안 방에 갇혀 있어요. 거의 자주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노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자주 나갑니다. 밤에 12시, 1시 우리 사모하고 실컷 얘기한 다음에 나가서 노는 게 아니라 걷고 하루 생활을 정리하고 뭐 이렇게. 그때 밤에 못 나가는 한이 있어요. 애들이 밤에 너무 놀고 싶은데 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반에 저녁마다 교회 가서 물을 잠궈 놓고 나가요. 자물통을 잠궈 놓고. 가끔 오는 성도들이 와서 뭐 갖다 주러 오셔서 뭐 똑똑대면서 애들이 와 집에 있으니까 저희가 집사님, 권사님 문 좀 따주세요. 그분이 열쇠가 있어야 따줄 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갇혀 사는 곳에 익숙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 원로 목사님 네 분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집에 화재가 났으면 한 번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집안에. 그 당시엔 전기 같은 것이 되게 부실해가지고 누전이 잘 됐었습니다.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이 목회에 몰입하고 있는 부모님은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실 것으로 믿었는지 늘 참고 나가셨고 오늘까지 저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미치지 않고 하나님께 미치면 교회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고 선교에 미치고 그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너무 안 미쳐서 문제야. 요즘은 최의승 장로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서전을 참 감동 있게 읽었고요. 재벌 회장이고 데이그룹 19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지금 아마 이제 나이가 드셔서 아마 현지에서 물러나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사업가지만은 완전 선교에 미친 분이에요. 그래서 책에 나왔던 것인데 선교에 미쳤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동이 뜨거웠던 겁니다. 선교지에 50몇 개의 교회를 단독으로 세우면서 책이 나왔는데요. 이 한 분이 교회 하나도 우리는 쉽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선교에 미쳤냐? 어느 날 이분이 너무 과로해가지고 몸이 이제 뇌졸중이 왔습니다. 중증으로 쓰러졌어요.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약속한 선교지 방문 일자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몸으로 지팡이를 들고 그 회사 직원의 부축을 받아서 선교지를 방문한 겁니다. 얼마나 미쳤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경희대 김진우 박사가 주치의인데 당신 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 몸을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가냐, 이게. 멀쩡한 사람 비행기 타고 가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피로하고 몸의 면역성 떨어지고 피곤한 건데,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재활하고 쉬어야지. 죽는다 그랬어요. 경고했습니다. 김진우 박사. 중풍이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근데 이 최희승 장로가 얼마나 선교에 미쳤냐면, 브루나이라는 아주 열악한 나라. 가도 쉴 수 있는 호텔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나라였는데 죽을 각오하고 선교지에서 죽으면 순교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벌어 이렇게 멋지게 벌어야지. 돈 벌어서 자기 자식 물려준 생만한 이건 참 비참한 겁니다, 진짜. 선교지에서 죽으면 순교 아니야. 그리고는 선교지를 갔습니다. 모두 미쳤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 미쳤다고 해요. 놈들보다 미친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선교에 미쳐서 하나님께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가 죽을 각오 간 거예요, 최희승 장로. 돈도 많은 분이. 너무나 무모한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최희승 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선교여행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무사히 귀국한 것을 그친 게 아니에요. 귀국하면서 이 뇌졸중 중풍이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경희대 김진우 박사가 한 그것이 스토리로 나오는데요. 경희대 김진우 박사가 자기가 지금 32년 이 부분의 전문가인데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 이렇게 깨끗이 치유된 것은 처음 봤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미쳐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요즘 어설프게 믿으니까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배도 착하게 정성껏 준비해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 모르는 그분의 말, 경희대 김진우 박사가 이것은 하나님이 치유했다. 하나님 모르는 김진우 박사 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이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이 김진우 주치의가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장로님이 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중풍이라는 것이, 뇌졸중이라는 것이 한번 쓰러지면 치료돼도 온전하기가 어렵잖아요. 흔적이 남잖아요. 말이 좀 어둔하다든가, 걷는 걸음이 좀, 그런 게 남거든요. 아무리 나서도. 낫기도 쉽지도 않을 때가 있지만. 근데 최희순 장로, 이 뇌졸중, 옛날로 중풍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유받은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이 말씀이 왜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매우 비상식적인 겁니까? 내 상식으로만 살아야 온 인생을 편히 사는 것입니까? 매우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내 상식, 그 선에서, 그 수준에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미쳐 사는 사람, 선교에 미쳐 사는 사람, 전도에 미쳐 사는 사람, 전도에 미쳐 사는 사람, 교회 충성에 봉사에 미쳐 사는 사람, 여러분 정상적으로 잘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비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미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말씀에 미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옛날에 요즘은 뭐 그 정도 수준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 가정에 교회에 미친 사람 중에 은혜 받은 건 좋은데 뜨거운 마음은 좋은데 가정도 돌보지 않고 이거 이단들이 이런 짓 하잖아요. 이웃에 욕을 얻어먹고 열심히 믿긴 먹어 받은 거 받아서 근데 막 교회 이웃에 욕 얻어먹고 막 어떤 피해를 주고 이건 광신적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절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오늘 이 미쳤다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정상적으로 건강에 미친 성도는요 가정도 잘 돌보게 되어 있고 자녀도 잘 돌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마찬가지. 그죠? 남편도 잘 섬기고 설거지도 잘하고 아멘 자꾸 들어요. 여러분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하고 나는 원래 성령이 깨끗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요 깨끗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옆 사람은 깨끗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뭐 일부러 볼 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리잖아요. 매우 지저분해집니다. 나쁜 영에 자꾸 사로잡혀 귀신까지 들린 건 아니도 나쁜 영에 사로잡히면 잘 씻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씻으면 다 귀신도 그런 게 아니라 극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귀신 들리면 지저분해져 냄새가 납니다. 제가 20여 년 전 용문산 그 귀신 들린 사람 수용소에서 간 냄새가요. 와 이건 짐승 오물 냄새 저리 가랍니다.
비유 약한 사람 그 같이도 사람이 저렇게 더러워지고 냄새나지고 다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귀신이 오면 절대 씻지 않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쫓아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생각이 거룩하고 우리의 삶도 거룩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깨끗하고 여러분 관계도 깨끗하고 지저분하지 않고 여러분의 돈 관계도 깨끗하고 아멘. 그런 깨끗한 삶의 은혜와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전에 성령 받았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옛날에 집회하시는 이 삶이 좀 건강하지 못하고 삶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지 못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요구도 먹고 관계가 어리숙한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이것도요. 제가 그 유럽에 6년 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90%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스위스요. 이 북유럽 국가들 가보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반학교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엊그저께도 중부에 총회 큰 행사에 어떻게 교회 구석구석 이렇게 깨끗한지 놀라더라고요. 요즘 교회들이 헌신도가 떨어져가지고 지저분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가봅니다. 잘 돌보질 않는 거예요. 관리입사에 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너무 교회가 어떻게 깨끗하냐 이러더라고요. 우리 꽃이 이렇게 이쁘고 감동해요 이런 것이. 성령 역사하는 교회는 왜 내부조도 깨끗합니다.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했던 유럽들 보면 깨끗합니다. 근데 우상이 섬기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시가 이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 놀랄 정도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젊은 청년들이 가장 폭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나라 중에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는 기가 막히게 깨끗한 나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임하는 곳에는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생활도 깨끗해지는 것이고 저자는 이제 지분하게 살았는데 그렇지 않게 된 건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과 육이 깨끗하게 보존받는 복된 삶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되 정상적으로 건강한 말씀의 토대에서 잘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미치면 안 되고 비정상적으로 미치면 안 되고 이상한 신비주의로 미치면 안 되고 요즘 사실 미친다는 단어 좀 너무 이게 사실 거기 수준까지도 안 가는 수준이긴 한데 왜냐면 내 삶에 또 너무 바빠가지고 예수님께 미칠 겨를도 없는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좀 너무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미쳐야 되는 것이고 주의 일에 미쳐야 되는 것이고 제가 요즘 여선계 몇 개간을 보면서 야 이렇게 뜨겁게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 기관들을 보면서 참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예수님께 미쳤구나. 이 말씀 그대로요. 건강적으로 잘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 하나님께 미친 걸 말합니다. 우리 굳이 이 말씀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귀신에게 미치면 큰일 나죠.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미치면은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못 미쳐서 문제지. 요즘은 너무 안 미쳐서 문제야. 너무 맨정신 너무 강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서 마치 그 초대교회 그 절기 따라서 온 유대인들 볼 때 저 사람 미친 사람들은 그렇게 반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남들도 미친 것을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맨정신에 강하니까 너무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일에 몰입하고 예배에 몰입하고 성령 충만해서 오늘 이 말씀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 이 미쳤다라는 이 단어 하나님 내 어떤 감정과 어떤 정서와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바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실까요? 예수께 미칩시다 합시다. 성의껏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예수님께 미칩시다 인사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 시대는 정말 안타깝게 이런 하나님께 미친, 죄에 미친 사람들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자기 개성껏 자기 맨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더욱 주님께 몰입하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주님께 더 이 말씀대로 주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1, 2분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노라.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밴드시고 우리를 보살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더하노라. 박해준 내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께 드리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것에 미쳐 돌아